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죠? 과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대 조사들을 비롯해서 근대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죠? 나름대로의 어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들을 다 이제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죠? 이제 원각경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이제 의문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또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과 방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오늘 아마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세계는 깨닫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각경을 보지만은 이 원각경은 말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어떤 식견으로 이것을 자꾸 이제 문자를 가지고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헤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100%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원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방편이나 또 점차 수행의 그러한 말씀들을 이 원각경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각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자, 어디까지 했죠? 청정의 보살 했나요? 청정의 보살 했죠, 그죠? 청정의 보살을 하면서 이제 68쪽에, 그죠? 선남자야 이렇게 붙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제 이 청정의 보살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청정의 보살은 수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경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부정성, 외도성, 그래서 5종 종성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과정들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청정의 보살장이었었는데, 특히 68쪽의 5째 줄에 보게 되면 수단화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예를 들면 손가락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달이 저게 있다라고 하는,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뗏목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원각경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남자야 일체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니, 일체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번뇌가 바로 보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다 이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가지를 서로 상대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청정의 보살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선남자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망년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망년된 생각이란 번뇌이죠.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망령된 생각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고 번뇌를 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번뇌를 일으키지도 말고 번뇌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번뇌를 끊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망령된 생각을 쉬어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망상 번뇌가 일어나면 이제 망상 번뇌를 이제 억지로 그것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하면 끊으려 할수록 뭐요?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그냥 번뇌하고 노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런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일으킨 번뇌와 30분이 됐든 뭐 1시간이 됐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번뇌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제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몸에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기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망년된 생각이 이제 일으키지 않고 또한 생각을 쉬어 없애려도 하지 말고, 자, 망령된 생각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이라고도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래 놀라지 않는다면, 그죠? 지금까지 쭉 그 원각의 세계를 지금 설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한다.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남자야 잘 들어라. 이런 중생들은 이미 백천마록 항아의 물의 수와 같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뿌리를 심은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은 금생의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생의 인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생에 이미 다 성금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장애 없이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공부가 수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전부 바로 이러한 공덕의 뿌리, 이것을 성금 공덕이라 우리 얘기하죠, 그죠? 성금 공덕을 잘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이런 사람에게 일체 종지를 얻는다 말한다. 일체 종지가 바로 깨달음의 그 지위를, 일체 종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세존이 다시 뜻을 거듭 표기하여 개송으로 말합니다. 청정해요. 그대는 마땅히 알라. 잘합니다. 원만하게 깨달아 있는 보리의 성품은, 자, 이 지금 원만하게 깨달아 있는 보리의 성품, 이거 다시 말하면 원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원각성. 그 깨달음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성품 본질은 말이에요. 사람이다. 취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으며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각의 그 성품 자체는 내가 취한다 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은다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갖춰진 거예요. 원각의 성품이라는 우리 그 깨달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이미 갖춰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뭐요? 보살의 또 중생이라는 차별 또한 없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뇌가 보리예요. 보리가 그죠? 번뇌인 것이고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깨닫지 못한 때로 인해서, 그죠? 깨닫고 깨닫지 못한, 깨닫는 것은 부처고, 그죠? 깨닫지 못한 것은 중생이에요. 이로 인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점차와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각의 성품 자체에서 보면, 그죠? 원각의 그 본질 자체에서 보면 차별과 점차가 없는데, 깨닫고 깨닫지 못한
그 경계에서는 점차와 차별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생은 안다는 것에 장애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혜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내가 경을 보든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국 그것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강경 같은 데서는 뭐요? 뗏목과 비유를 해서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지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를 배우면 뭐요? 그게 마치 그냥 절대적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능가경 같은 경전에서는 능가경도 선경인데 그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49년 동안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게 이제 유명한 일자불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자불설. 한 글자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한 글자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안다는 것에 장애를 받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가 여러분들이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부처님 법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간혹 이제 보면 이제 불교적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보면 마음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생은 안다는 것에 장애를 받고 보살은 깨달음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나 보살은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도 아직까지 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구경에 깨달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견을 여의지 못하나 십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원각의 경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길이 정멸하여 온갖 모습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만큼 깨달음이 원만해지면 두루 수순한다 이름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전멸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멸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져요. 차별이 끊어진 세계다. 그 세계를 우리는 이제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불의 아닌 세계. 그 세계가 온갖의 세계다. 말세에 한량없는 여러 중생들이 그죠? 말세에 한량없는 여러 중생이 마음의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으면 열애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현세에 곧바로 보살이 되고 방아사수 부처님께 공양을 하여 모든 공덕 이미 원만했다 하노라. 그래서 중생의 마음의 허망, 그죠? 망상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죠? 망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보살의 경계고 깨달음의 경계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인지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가지의 번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고 또 부처님 수많은 그죠? 항아사 수만큼의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이미 공덕이 다 원만 다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다 두루 갖추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 가지 방편이 많긴 하나 모두가 그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다양한 그런 어떤 수행 방편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청정의 보살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설해지고 있고, 자, 위덕자재 보살장을 잠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게 되는데, 자, 70페이지 보시면 위덕자재 보살장에서는 중생의 근기의 종류와 수행의 경지에 근거하여 원각을 깨달아 들어가는 수행 방법. 자, 이게 중요해요. 원각의 세계를 어떠한 수행으로 깨달아 들어가느냐, 수행 방법을 관행이라고 해요. 관행. 다시 말해서 관법의 수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관행은 관법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관, 환관, 적관, 이 세 가지의 관행에 대해서. 그래서 그 깨달아 들어가는 방편은 아까 할 수도 있듯이 그죠?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제 딱 정리하면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럽니다. 삼마타 수행. 삼마타 수행은 이제 정관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삼마발제 수행. 이건 황관이 되는 거예요. 황관. 그다음에 선나 수행. 선나 수행은 이제 적관이 되는 거예요. 적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 세 가지의 관법 수행을 지금 이제 원각경에서는 이제 그 원각의 세계에 깨달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덕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절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을 세워 꿇고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입니다. 자,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독송을 할게요. 태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널리 분별하셔서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아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근성의 밖으로 난 대개의 문이 찾아오는 이에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모든 보살이 부처의 땅을 장엄하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방편만이 있을 수는 없나이다. 자, 위덕자재 보살이 부처님께 사내는 말이죠.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법, 그죠? 원각의 그 깨달음의 세계, 그죠? 그 세계를 잘 따라서 행하는 그 법을 널리 분별하셔서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에 이제 청정의 보살장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그죠? 빛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환하게 열리게 하시고, 또한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를 원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불교 방송을 원음 방송이라 하죠, 그죠? 부처님의 소리는 항상 원만해.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모든 어느 누가 듣든지 다 똑같은 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원만한 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음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그 원만한 음성을 다 듣고 이 말이에요. 닦아 익히지 않고도 이 말이에요. 닦아 익히지 않고 좋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닦아서 익혀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선의 얘기에서는 마저 도일선사 같은 경우도 도불용수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서 닦아서 익혀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뭐다? 번뇌인 것이에요. 내가 닦는다. 이건 뭐예요? 번뇌다. 내가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한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번뇌인 것이에요. 그래서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셨다. 지금 이제 이 위덕자재 보살은 뭐예요? 지금까지 쭉 들었던 얘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말씀들을 잘 설해주셨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큰 성에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여러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이죠. 그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의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금 원각에서 원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 원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이 있다면 다양한 수행의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의 방법은 뭐를 통해서 그죠?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참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의 수행법들이 있다 쳐요. 근데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부 뭐다?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더디고 빠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목적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더디고 빠른 그것은 결국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연불보다 참선이 낫고 참선보다 예를 들면 주력이 더 낫고 이런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경을 보든 주력을 하든 그죠? 연불을 하든 참선 수행을 하든 어떤 수행이든지 그 수행의 목적은 원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이에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길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이 부처의 땅을 장엄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한 가지 방편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방편의 뜻은 뭐다? 좋은 수단, 훌륭한 수단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방편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결국 방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처럼 하나만을 이렇게 딱 고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수행의 어떤 종류도 다양하고 그죠? 또 믿음의 대상도 다양하고 또 닦아가는 과정도 다양하고 또 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이제 수행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다양성 때문에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혼돈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각자의 근기를 맞춰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여기서 보세요. 방편과 점차. 아닙니다. 방편, 점차. 점차는 뭐냐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 점차는 단계를 뜻하고 방편은 훌륭한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편과 점차와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몇 종류가 있는가를 널리 말씀해 주시어서 이 모임에 있는 보살과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알기 얻게 하여 열의 큰 정멸의 바다에 걸리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위덕자재보살은 수행의 방편과 점차에 따른 수행에는 몇 종류의 수행법이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종류.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정멸의 바다,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함께 거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다시 몸의 5달개를 땅에 던져 3번이나 청하여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연예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었구나. 그죠? 방편을 물었다. 그대들은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이에 위덕자재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자, 한번 같이 그 다음 줄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같이 한번 독송할게요. 선남자야, 위 없는 묘한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나니 일체법과 더불어 동체이 평등함으로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지만 방편으로 수순하는데 그 수요가 무량하고 돌아갈 바를 두려면 성품의 자별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온각을 깨닫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며 앙념이 맑아진 가닥에 극한 지혜가 일어나 온갖 마음의 티끌이 이를 따라 영원히 소멸하여 하늘로는 평온하기가 그지없어 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처럼 나타나느니라. 이런 방편을 삼아 달아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삼마타 수행을 얘기합니다. 삼마타 수행. 무슨 수행이요? 네, 삼마타 수행을 얘기합니다. 이 삼마타 수행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삼매를 보통 우리가 이제 삼마타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마타 수행이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삼마타 수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삼매의 수행을 얘기합니다. 삼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법 수행으로 친다면 정관이 해당돼요. 정관. 정자는 고요할 정자예요. 그죠? 정관 수행이에요. 정관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 보통 이제 사마타는 이것을 지라고 얘기하죠. 이 그칠 지자를 써서 이 사마타 수행을 다시 말해서 모든 일체 번뇌를 끊는 거예요. 일체 번뇌를 다 스탑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가 끊어진 상태, 일체 번뇌를 멈춘 상태를 삼마타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끊어짐으로써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삼매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삼매,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짐으로써 이 삼매의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을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선남자야 유의 없는 묘한 깨달음이 그래서 이제 아주 묘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각, 묘각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이것이 시방에 두루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모습은 일체 이 우주 법계에 두루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달음 자체가 이미 갖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열애와 일체법을 내나니 그 깨달음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과 더불어 동체이어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과 한 몸이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모든 갖추어진 모든 것을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평등해요.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다. 그러니까 수행은 원래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여러 수행의 방편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 하나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의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의 수행에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다가 되고 다가 하나가 되는 그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는 본질에서 보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방편으로 수순하는 데에는 그 수요가 무량하다. 방편에 따라서는 그 수행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돌아갈 바를 두루 거두려면 이것에 따라서 이 성품의 차별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다. 그 세 종류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정관, 아까 얘기했듯이 삼마타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자, 그 청정한 마음으로서 청정한 마음, 이것이 본래심이에요. 자각, 본래 청정한 그 자성 청정한 그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으로서 이것은 이제 고요함을 취한다. 정이죠, 정. 고요할 정. 고요함을 취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아까 그칠 지자죠. 모든 것을 스탑해서 모든 일체의 모든 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다 멈추니까 고요하죠, 그죠? 그 고요함을 취함으로써 수행을 삼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마타의 수행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게 되면 망념이 맑아진 까닭에, 망념이 맑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망념이 싹 없어져요. 모든 일체의 생각을 끊어버리면, 멈추면 그 자리에는 일체 망념이 사라져버린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극한 지혜가 일어나니 몸과 마음의 티끌이 이를 따라서 영원히 소멸해. 모든 몸과 마음, 여기서 티끌은 번뇌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일체의 번뇌가 다 소멸해요.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으로는 평온하기가 그지없어. 내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이 평온하다 이 말이에요. 일체 망념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에 동력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마치,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거울 속의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마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편을 바로 삼마타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을 삼마타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지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행? 지관. 네,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선정 수행이 바로 지관 수행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관 수행. 그래서 이제 지는 사마타 수행이고 관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로 만들어지냐면 정과 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뭘로 만들어져요? 선의 개념으로 하나로 규결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발달 과정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사마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삼마발제에 대한 얘기, 삼마발제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같이 하면 선남자에부터 한번. 그래서 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소리내서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소리내서 읽다가 보면 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요. 같이 읽습니다. 선남자야 보살들이 정정한 본각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서 심성과 근과 진이 모두가 헛개비 같은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각가지 헛개비 같은 수의 방법을 일으켜 그 헛개비 같은 마음과 근진들을 제거할 때 여러 가지 헛개비 같은 변화하는 모습을 지어 헛개비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깨우쳐 주나니 그 깨가 없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가볍고 변하니 일체보살이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너에 관한 무명이 헛개비 같음을 관찰하는 것은 헛개비가 아니라 역시 헛개비와 같다고 여기는 가다 모든 헛개비 현상들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을 원만히 하는 것은 흑기사들 잘하게 마발제라 하느니라. 두 번째 이제 수행의 내용을 이제 삼마발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의 사마타 수행은 일체 번뇌를 그친다. 일체 번뇌를 다 멈춘 거예요. 그죠? 일체 번뇌를 멈춤으로써 뭐냐면 아공을 증득하게 돼요. 이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는 일체 번뇌를 그죠? 번뇌를 끊음으로써 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끊음으로써 아공을 그죠? 아공을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공, 법공 이런 이제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하다, 나가 공하다라고 하는 그 수행의 경지를 바로 이 삼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공을 증득하는 얘기가 이제 삼마타에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몸각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서 심성과 육근, 그죠? 육진, 근과 진이 다 모두가 헛개비 같아. 육근과 육진이 전부 우리의 마음과 또 육근과 육진이 다 모두 헛개비 같은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서 무명,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 무명과 같은 것인 줄 알아서 갖가지 헛개비 같은 수행 방법을 일으켜 한과 같은 이제 수행법을 일으켰어요. 그 헛개비 같은 마음과 근과 진을 제거할 때 여러 가지 헛개비 같은 변화하는 모습을 지어내서 헛개비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깨우쳐 주나니 이것은 그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발자의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웠고 평안하다. 이제 수행을 닦아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계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체 보살이로부터 수행을 또한 다 닦아 나가는 거죠.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더해가니 수행을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헛개비 같음을 관찰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명,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심성과 근과 진이 전부 헛개비 같다고 했잖아요. 그 헛개비 같은 무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무명이 헛개비 같음을 관찰함으로써, 근데 그것은 헛개비가 아니라 또 역시 헛개비 같다고 여기는 까닭에 헛개비 현상들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을 환인 줄 알면 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환을 환인 줄 모르면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수행을 원만히 하는 것은, 자, 앞에서는 거울 속에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를 했죠. 사마타 수행은. 삼마발제 수행은 뭐예요?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흙이 싹. 우리가 예를 들면 싹은 흙이 있어야지만 돋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 이런 방편을 삼마발제라 하는데, 삼마발제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자주 들어보는 명칭은 아닙니다. 삼마발제를 등지라 그래요. 등지. 삼마발제를 뭐라 하냐면 등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지. 보통 우리가 이제 선을 등지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해요. 선의 어원을 얘기할 때 등지라고 하는데, 지자가 이를 지자입니다. 가질 지자가 아니고 등지 이렇게 등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삼마발제는 뭐냐면 번뇌를 항복받아서 번뇌를 조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체의 번뇌를 조복해서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른, 마음이 일체, 그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상태에 이른 그 수행의 단계를 삼마발제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마발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관이라고 했어요. 환관. 그렇죠? 삼간에 있어서 이제 삼마발제는 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성과 근과 진이, 그죠? 이 무명이 환과 같은 줄, 환으로 통해서, 환관을 통해서 닦아가는 수행법을 우리가 이제 삼마발제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행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을 향한 큰 비심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뭐요? 마음이 아주 가볍고 평온해지는 그러한 이제 경계의 상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보살들이 청정한 온각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서 헛개비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해서 그 헛개비 같은 것들과 조용한 모습들마저 취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삼마발제에도 집착하지 않고 삼마타 수행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헛개비 같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삼마발제에 대한 얘기고, 조용한 모습들은 정각, 그죠? 고요할 정자.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모두가 장애가 되었음을 사무치게 알게 되면, 이 둘에 대해서 싹 집착을 벗어버리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가 장애가 되었음을 사무치게 알게 되면, 알고 느끼고 지각함이, 알고 느끼고 지각. 우리가 예를 들면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것을 지라고 해요. 알지자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그죠? 식별하는 것을 지라 그러고, 각은 몸의 촉감으로 느끼는 작용을 각이라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알고 느끼고 지각함이
없는 밝음은 이 말이에요. 온갖 걸림에 의지하지 않나니 일체 장애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걸림과 걸림없는 경계를 다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세계와 온갖 마음을 다 수용하고 지녀서 쓰되 모습은 티끌 세상에 있으나 마치 그릇 속의 종이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번뇌다, 열반이다 하는 상대에 구애되지 않아. 일체의 이제 집착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번뇌가 됐든 열반이 됐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 고요하고 가볍고 편안함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선나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나의 수행. 그래서 묘한 깨달음이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는 온갖의 세계를 정멸의 경계라는 거예요. 정멸의 경계는 나와 남의 몸과 마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라.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중생과 수명이 모두가 들뜬 생각은 허망한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번뇌가 지어낸 바임을 알게 될 것이며 모두가 다 망상 번뇌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방편을 뭐라 한다? 선나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나는 정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수행이 이 선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선나. 우리가 보통 이제 디아나를 이제 보통 이제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면 선나가 되는 거예요. 선나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나예요. 그래서 이 선나는 이제 정녀예요. 정녀로서 이제 이 정녀는 말 그대로 모든 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벗어나요. 아집과 법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선나의 경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마타 또 삼마발제, 이 삼마발제는 아집을 조복하고 아집을 이거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복하는 단계와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단계가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은 이승, 성문과 영각의 수행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삼마발제는 사면이라 해서 보통 이제 십행, 십지, 십회함. 그래서 아직 이제 십지까지 이르지 못한 보살의 경계를 이제 삼마발제 수행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이제 선나가,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의 이제 수행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나의 수행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나의 수행을 아까 이제 우리가 삼관을 얘기했을 때 마지막은 적관이 되는 거죠. 적관. 그래서 삼마타 수행은 정관, 삼마발제 수행은 환관, 그 다음에 선나 수행은 적관, 이렇게 해서 이제 삼관의 각각의 배당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 다 뚜렷한 깨달음에 가깝게 하고 수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나가 됐든 삼마발제가 됐든 삼마타가 됐든 전부 뭐예요? 원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삼마타 수행을 하든 삼마발제 수행을 하든 선나를 갖든 간에 전부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에 그죠? 수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시방의 열애가 이로 인하여 깨달음을 이뤘다. 모든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궁극에 다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경전에서 접해보지 못한 이 3관의 수행법을 지금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삼마타 수행이어야 됩니다. 삼마타 수행, 삼마발제 수행, 그 다음에 선나 수행. 그래서 삼마타 수행은 이제 삼매 수행으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끊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마발제는 뭐요? 우리의 심성과 육군, 육진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환과 같은 줄 알아서, 그죠? 이것을 이제 닦음으로써 우리는 뭐요? 마음이 고요하고 대비의 그 중생을 향한 비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집과 법집을 조복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선나의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의 원각의 경계에 수순하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나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이제 선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차별적인 수행의 방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부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시방의 보살들의 온갖 같고 다른 수행법도 모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그러니까 수행법들이 많지만은 다 이제 수행하는 모습들을 찾다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만일 원만히 깨달으면 곧 원각을 이룰 것이니라. 이 수행법을 통해서 원각을 성취할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돌을 닦아 백천만억 아란이나 벽지부를 교하여 과일을 이루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한 찰나 사이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아란이나 벽지불의 수행의 과일을 배워서 익혀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런 어떤 수행의 어떤 경계보다도 지금 이 원각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법문을 듣고 한 찰나, 한순간 사이에 말이에요. 이 수행법을 닦아 수순하고 익힌 것만 갖지 못한다. 이 수행법이 뭘 수순하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문, 다시 말해서 소승의 수행법을 닦아 익힌 것보다 이 지금 삼마타 수행, 삼마발제 수행, 또 선나 수행을 닦아 익히는 그 공덕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세존이 뜻을 다시 펴기하여 개송으로 말합니다. 자, 개송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게요. 위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위 없이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은 본바탕에는 누가 모습의 것만 방편 따라 그 수요하려 법도다 열애 모두 열어 말한다면 그것은 세 종류로 나뉘느니라. 첫 번째 안온한 삼마타에는 거울에 그림자가 비춰진 것 같고, 두 번째 헛개비 같은 삼마발제는 싹이 차츰 자라나 크감과 같고, 세 번째 고요한 선나행은 그릇 속에 울리 종소리가 나니 세 가지 미묘한 진리는 모두 다 원각을 수순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열의 근보살 이로 인해 바른 도를 이루게 되나니 이 세 가지 증득함으로 구경의 결반이라 이름하니라.
다시 부처님이 개송으로 말합니다. 위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위 없이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 그죠? 그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상보리심. 그 깨달음의 마음은 그 본바탕. 깨달음의 그 본질은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모습은 없건만 방편에 따라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편은 그 수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 공부가 자기 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다 뭐요 원각의 세계에 누구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에 따라서 그 수요가 한량이 없다라는 말. 열애가 모두 여러 말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그 수행 방편을 다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그 많은 방편들이 결국 다 세 가지로 규합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의 수행법으로 규합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안온한 삼마타행. 안온한 삼마타행. 그래서 삼마타행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죠? 일체 번뇌가 싹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수행은 마치 거울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과 같다. 일체 번뇌가 다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삼마타 삼매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유한 거죠. 두 번째는 헛개비 같은 삼마발제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싹이 차츰 자라나서 흙과 같고 조금씩 수행이 익어져 가는 거죠. 조금씩 수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집과 법집을 제거하는 것, 조복하는 것. 아집과 법집을 우리는 이집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이집. 그 다음에 아공과 법공을 이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경전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파, 이집, 현, 삼공 이런 말을 하죠. 금강경의 대의가 아집과 법집을 뭐 하는 거예요? 부수어서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죠. 아집과 법집을. 그래서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서 집착하는 거죠. 아집, 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근본을 가지고 집착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아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죠? 첫째는 뭐가 있냐면 아상, 그죠?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상. 그 다음에 아만, 그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에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제 애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악연. 악연은 뭐예요? 내 생각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아집이에요. 아집. 그다음에 아상, 아만, 아에, 악연.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어떤 수행의 결과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아집을 먼저 부숴야 됩니다. 아집.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집착하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집이에요. 법집. 이 법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를 해요. 이건 뭐냐면 객관, 대상, 현상을 말하는, 일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그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법집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노트북이야 하는 거, 이건 노트북이야, 이건 법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법집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고집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제 이 아집 법집에 대한 설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죠? 예를 들면
이름이 노트북인 것이지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중요한 개념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집이라는 개념.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 두 가지 집착을 그래서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집과 법집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을 조복하고 이제 조복이랑 항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뭐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이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공. 그러니까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 아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공은 말 그대로 객관 대상에 대한 공이에요. 일체가 다 공이에요. 이것을 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마타 수행이 됐든 삼마발제 수행이 됐든 또 이 선나의 수행은 결국 이 아집과 법집을 끊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이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체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황과 같은 삼마발제는 싹이 차츰 자라나 거강과 같고 세 번째 고요한 선나행은 그릇 속에 울리는 종소리 같으니 이 세 가지 미묘한 진리는 모두 다 그죠? 원각을 수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원각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마타, 삼마발제, 그 다음에 선나 이 세 가지 수행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이것을 이제 뒤에서 쭉 이제 설합니다. 뒤에 뒷부분은 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쭉 설해요. 시방의 모든 열의 큰 보살도 이로 인해서 바른 도를 이루게 하나니, 그죠? 모든 불보살들이 이 세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세 가지를 증득함으로써 이것을 구경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구경의 마지막 깨달음의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덕자재 보살장에서는 바로 세 가지 삼관 수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삼마타는 뭐라 그랬어요? 정관. 삼마타 수행은 뭐예요? 정관 수행이다. 그래서 일체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그죠? 일체 번뇌를 끊어버림과 동시에 뭐요? 아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마발제 수행은 아집과 법집을 이제 조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래서 삼마발제 수행은 환관이고 그죠? 선나인 이제 선나 수행은 적관. 그래서 정, 환, 적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행의 어떤 모습이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끊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결과의 모습이 여기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보살장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변음보살장 같은 경우는 삼관을 다시 25가지로 나눠요. 복잡하지죠, 그죠? 이 삼관 수행을 이제 다시 25가지의 수행법으로 또 나누어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 변은보살장이에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또 개원 성준형 법회 하고 했기 때문에